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가정에 일어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예쁜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브니나라고 하는 그 아내들이 있었는데, 이 한나라는 것은 은총이라는 뜻이고 브니나는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두 여인에게서 이제 사랑을 받고 온 가정이 행복한 그러한 복된 가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는데, 그래 그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한 한쪽에는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부인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 이 한나는 늘 외로움 속에 또한 답답함 속에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브니나가 자식을 여러 낳다 보니까 첫 번째 아내인 한나를 여러 가지로 괴롭힙니다. 수근생근거리고 또한 이렇게 경멸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둘째 그 부인으로서의 그것을 아마 첫째 부인으로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하여튼 그런 투기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한나는 그 마음의 그 원통함, 왜 다른 여인들은 다 품에 아기를 낳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는가, 그것이 늘 한켠에 있어서 즐겁지를 않습니다. 엘가나 남편은 그에게 더 재물도 많이 주고 또 다른 여인보다 더 사랑해 주고 가까이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아기를 안지 못하는 그 슬픔 속에 그런 다른 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집에 찾아가서 그들이 이제 매년 매차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경건하게 신앙생활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엘가나의 4대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신실한 가정이었다, 성경에 기록될 만큼의 가문이었다면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다, 가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나 매년 1차씩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둘러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데, 모든 식구들은 이제 둘러 앉아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드렸던 것을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는데, 한나는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슬며시 나와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원통함, 자기의 이 답답함, 자기의 그 쓸쓸하고 외로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무치는 기도요, 통곡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 제사장이 엘리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그래서 한나에게 다가가서 말을 합니다. 왜 여인이 낮부터 술에 취해서 이렇게 헛소리를, 쉽게 말하면 헛소리를 하느냐는 거지요. 술 취했으면 집에 가서 쉬지 웬 술을 이렇게 먹어가지고 헛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때 한나가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듣고 자기의 마음에 품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다른 여인보다 불행한 여인입니다. 다른 여인들은 다 품에 아기를 안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왜 아기를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엘리가 하는 말이, 너는 분명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믿어요. 아마 이 믿음이 없는 사람 같다면, 경건한 여인이 아니었더라면 이 세상이 나를 위로하는 말이니까, 내가 여태까지도 내가 아기를 못 가졌는데 뭘 이제서 아기를 주겠는가, 그렇게 흘러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아들을 하나만 준다면 내가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 아이가 젖될 무렵에 하나님 성전에 바쳐서 하나님의 일하는 자녀로 그렇게 바치겠습니다라고 분명한 서원을 합니다. 네, 정말 그러한 엘리 제사장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얘가 잉태를 합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사인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홍령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연유인지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물론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는 되지만은 그 상황적으로 볼 때는 왜 다른 사람, 다른 여인들은 다 아기를 갖게 하면서 한나의 태는 막으셨냐는 겁니다. 근데 그 막은 태를 어떻게 열으셨느냐? 기도함으로 열렸다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다른 여인들도 참 다 아기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좀 생각하셔서 나에게도 귀한 아들 하나 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왜 기도할 이유가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전화를 하려면 번호를 누르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통화가 되어서 열려서 대화를 할 수가 있어,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말을 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시간이 열리는 것이고, 그 기도함으로써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열려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좀 보시옵소서, 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시간이 연결되고, 그때서부터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임신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자꾸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모든 것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항상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도울심이 없는 어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정말 이 세상에는 우리의 어떤 뭔가 뛰어나고 또 우리에게 도움 줄 만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이 다 소멸되는 순간에 모든 것은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이들을 관계를 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맞춰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의 그 슬픈, 또 괴로움, 답답한 집에서 매일같이 술이나 먹고, 만약에 화송새우나 보내고 탄식이나 하고, 이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의 원통함을 누가 알아? 정말 내가 이 허전함을 누가 알아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토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에게서는 이런 사무엘 같은 그런 귀한 아들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나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이런 기적은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가서 이야기하고 다 해보고 자기의 원통함을, 자기의 현재의 이 안타까움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얘기해도 그 해결되지 않아요. 왜? 사람은 그걸 도울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이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 나의 구하는 모든 것 우리 주님이 해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집에 와서 그때서부터 얼굴 수심이 다 사졌다고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면서 그날을 기억하고 기다렸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저도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느 집 한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우체국에다 남편이 우체국 다니는데 가정이 두 부부이서 참 열심히 예쁘게 신앙생활 잘 해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처음에 제가 부임해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구역장 얘기를 해요. 여기는 다 모든 것만 좋고 다 갖춰져 있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아기가 없는 분들은 참 어딘가 모르게 정말 이게 어둡고 그래요. 좀 뭔가 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무서운 말 한마디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거 임신한 자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1년 후에 아기를 낳았대요. 그때는 진짜 두려웠어요. 그렇게 해놓고 저도 모르게 하고 왔는데 7년 동안 아기를 생기지 않은 사람인데 가서 그도 기도하는데 이게 안 생기면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뻥쳤다고. 근데 진짜 1년 후에 아기를 낳았어요. 참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는 아무도 몰라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정말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런 기적의 역사는 오늘 현실 속에서 그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괴로움 한 방에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귀한 아들 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나 2장에 조금 한나의 거기에 찬양이 나오는데 자기 같은 여인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시는데 자기의 기도를 들어서 정말 기쁜 찬양의 소리가 2장에 보면 쭉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시간에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고 늘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돌파구를 하나님을 통해서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 연약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능치 못할 힘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그 시간이 하나님께 연결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맘때에 아들을 얻으리라. 그리고 한나는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제상이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을 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 신앙의 자세는 바로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굴복이 있어요.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추락할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어가다가 추락할 때쯤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됐지? 이런 어려움이 왜 왔지? 한번 되돌아보면 그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좀 거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잘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 형통할 때에 모든 거 잘 되니까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럼 더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더 깊은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그 추락할 때 보면 반드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고 살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시 올라갈 때가 시간이 걸리고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시스기야 왕을 잘 압니다. 시스기야 왕은 정말 눈물의 왕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근데 시스기야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시스기야 왕 같은 사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리고 시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또 성경에 대한 율법서를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때에 그 나라가 부강을 했어요. 또 경제 발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어서 안정된 나라를 이루고, 그래서 시스기야 같은 왕, 이스라엘 왕족 가운데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시스기야가 그 어려움을 당했냐는 거예요. 잘 될 때에, 우리 속된 말로 말하면 잘 나갈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있어요. 외국에서부터 그의 모든 걸 축하하여 사신들이 왔을 때에 그는 자기의 왕궁을 보여주면서 그 화려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면서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그걸.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거든요. 그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그때 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서 너 유언해라. 너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는 얼마나 못 살고 죽을 터이니 넌 모든 식구들에게 다 유언하라는 거예요. 시시기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건 완전히 땅이 무너지는 거고 땅이 갈라지는 것이고 하늘이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아직 죽을 나이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자만했던 거예요. 교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벽을 향해서 정말 집중하며 통과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지나온 과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런 모든 걸 기억하시고 나를 용서하셔서 눈물로 탄식을 하며 통곡을 하며 회개하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문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다시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야, 다시금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너 산다. 너 죽지 않고 산다. 그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자기 집에 갔다 다시 돌아와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을 받으셨다. 너의 그 회개의 눈물, 간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15년 동안 더 사게 할 것이고 그 표종이로서 저 해가 일령표가 10도를 뒤로 물러나게 하는 기적을 보여줄 것이라 그렇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으로 인해서 더 오래 사는 축복을 받아요. 그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통곡의 눈물, 잘못했던 걸 회개하고 통곡으로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성경에 이런 것이 수도 없이 많지만은 어쨌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일들이 참 많아요. 오늘 현실 속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한나처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 부족했던 것은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서 온전히 살며 바르게 살고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만로 살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이키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련하고 눌린 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안전지대에 두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렇게 한나와 같이 답답하고 모든 것이 막히고 정말 외롭고 쓸쓸함밖에 없는 여인이었지만은 이러한 귀한 자식 하나 얻어주어서 그래서 그의 모든 인생이 새롭게 바뀌는, 그 삶이 바꿔지는, 그 모든 시간이 축복의 신호로 바꿔지는 이런 기적같은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을 닫아 놓으셨던 하나님께서 한나를 정말 그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보시고 간절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더라. 그 기억하셨다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을 하나님께 열어놓으시니까 임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귀한 생명을 이 땅에 정말 3회를 낳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정말 나신 이로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그러한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 인생 일대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우리는 그때에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참 우리는 한나처럼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나를 좀 생각해 주시옵소서. 나의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30장 1절에도 보면은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레아는요 아기를 잘 낳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 명이 낳아요. 근데 라헬은 그렇게 야곱이 사랑하는데도 자식이 안 생겨요. 근데 이 라헬이 그 괴로움과 낙심될 때에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잉태를 하고, 그래서 아이 둘을 낳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요셉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12아들 중에서 요셉이가 가장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정말 기도로 얻은 자식이 아니에요. 기도로 말미암아 임신하여서 얻은 자식, 바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을 받은 장자권을 얻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우리의 자녀들의 축복을 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부모님의 기도로 인해서 자녀들이 형통케 되는 이런 역사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자라간 아이들은 정말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축복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자라가는 그 자녀들은 정말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복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그들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도 귀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축복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계속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고 우리에게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한나를 통해서 받을 교훈은, 항상 한나는 그런 자기의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자기를 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기억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15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하여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서 했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고 말씀하여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뭐예요? 자기 부모님은 자기를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하시고 늘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도 그렇게 손바닥에 기록하고 들여다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들을 손바닥에 세워놓으시고 그래서 늘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넘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절망 속에 빠뜨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내 이름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두려울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런 확신과 능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나와 함께할 때 하나님께 나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다투는 분들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희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복된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친한 친구들,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늘 매일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늘 기도하며 주님과 늘 만나는 생활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한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언제나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가는 생활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 늘 들어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늘 안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한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정말 임신케 하여서 귀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 주시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정말 주님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큰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